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에 이어서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때 당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만큼 언약이 엄중하다는 사실, 언약을 어기시 피를 흘리는 것을 면치 못한다는, 피를 흘리는 것이 뭡니까? 결국 죽는 거잖아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거죠. 번번이 이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언약이, 여러분, 약속은 지키려고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그 지키라고 있는 계약이 누구 한쪽이 깨면 그럼 더 이상 그 언약으로 해서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시 그 관계에, 언약 관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끔 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예레미야 우리 31장 31절로 33절 읽어보 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 본문이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예배드릴 그런 관계가 성립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 부부관계를 예로 들면서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했지만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그러면 관계는 끝나잖아요. 지켜내지 못했으면 관계는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이 되지 않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들은 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다시 유지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럴 조금의 열정조차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들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후의 선지자거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다시 회복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리라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회개조차도 하지 않고 니나 너무 좋다. 자기네들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좋고 그 세상 사람들 따라 사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본디 스스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너무나 처음부터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러나 그날 후에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지금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날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부터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정말 우리 내나 너나 나 할 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더 주셨고. 근데 우리 인간 본디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 없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새 언약을 맺을 때 중보자를 두시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지만 이 인간은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중보자, 도와주는 사람, 중재자, 중개자, 중간 역할하는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아멘. 오늘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말이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둘뿐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 너희는 안 되겠다.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더 확실한 도우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지 않는 이상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하고 세상에 좋아서 칠랑팔랑 나가고 싶은 마음과 아주 미약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새롭게 된 영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있지만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아까 읽은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이 파기될 시 그 파기하는 자의 피 흘리는, 생명을 대가로 바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엄중한 그런 계약인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에 의해서 번번이 깨트려졌습니다. 창세 이래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계속해서 깨트린 거죠. 약속을 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약속을 깼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깼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소중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우리는 늘 매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타성해져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인 거죠. 관계라서 오늘 한번 깊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관계는 등한히 하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뭐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어떤 내용들만 잔뜩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약속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더 확실하고 법적으로 꽝꽝꽝 못 박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관계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더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좀 멀게 느껴지진 않는지, 내가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좀 대충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잘 집중했는지, 그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1분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빼놓고서는 성경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 중요한 거 약속 때문이에요. 아니, 의무만 있으면 뭐 그 관계 지켜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의무만 있으면 하기 싫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약속이라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내 스스로도. 그런데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약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도 약속을 생각해서 맞아, 하나님과 나는 약속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지, 내가 하기 싫어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좀 귀찮아도 해봐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억지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좋을 때도 많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 모든 관계들이 좋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관계를 유지해주는 아주 좋은 장치. 그래서 약속이 필요한 거고, 필요해지는 거냐. 그러니까 법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렇게 강제성을 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야, 너 약속 맺었으니까 잘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 연약함을 아니까 강제라도 한번 해봐. 그 이방신 따라가면 안 돼. 너희는 망하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지키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파기는 피 흘림이에요. 그 대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왜 계약을 했는데 쌍방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자가 계약금을 물거나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너무나 진한 피 언약이기 때문에 대가는 피 흘림인 거죠. 그래서 우리 피가 흘려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나쁜 신이었으면 우리 피를 흘렸을 거예요. 죽여버렸을 거예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하나 다시 만드는 거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이 하나 낳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저거 관계를 어겼어. 못된 자식 죽여. 피 흘릴 뿌리면 되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인간, 말 잘 듣는 인간 만들면 되는데 안 그러시면 참 나는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질이 멸렬한 사랑을 해가시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조금만이라도 속상하게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다시는 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짓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를 흘리는 대신 우리는 곱게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죠. 마태복음 우리 26장 28절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이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그 포도주를 잔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맞는 말이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그전에는 이 언약의 피가 확 와닿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래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깬 그 대가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흘려주시는 거구나. 그럼 그 언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거잖아요. 이제는 끝났잖아요. 언약 파기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으니 더 이상 뭐 책망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흘리신 피라는 거죠. 아멘. 이로써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을 어긴 죄인이고 부끄러워서 주눅들어 있어야 되지만 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옛 언약은 아주 임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율법적인 것이었다고 하면 새 언약은 영원하고 영적이고 완전한 것인 거죠. 왜? 거기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거기에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맺을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 약속이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으로도 나오는데요. 무엇이냐? 그 십계명이 어디에 적어졌습니까? 돌판에 적어졌죠. 그때 그건 율법을 뜻했어요. 그 돌판에 적어진 것은 결국에는 어겨지고 죄를 범하게 지켜지지 못할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간에서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누가 지울 수도 없어요. 어길 수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말씀인 거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 읽은 이 말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확실하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에서 얻는 유익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이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중간에 계셔서 우리가 깰래도 우리 깰 수가 없는 약속이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셨는지 한번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 한 구절로도 이렇게 정말 풍성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참 귀하고 참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구절이 그러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뭔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뭔가? 여러분 이 15절 다음 16절 17절에 좀 특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16, 17절 읽어볼까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상속 언약이에요. 아멘. 이 언약 속에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거 아무거나 펼쳐서 읽어보면 유언 이렇게 해가지고 각주가 달려있어요. 유언 해서 밑에 뭐라고 적혀있으면 언약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유언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죽었냐? 예수님 죽으시면은 많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지만 또 있어. 우리는 죄사함이지 뭐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죄사함뿐만 아니라 왜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 죽기 전에는 그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죽기 전에 부자 아버지는 유언장을 적어 놓잖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줘라,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근데 그 죽고 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태초에 아담에게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줬고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림으로 해서 난 자식 안 할래요 한 거예요. 바보같이. 난 자식 안 할래요.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난 유언 안 받, 하나님 상속 안 받을래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랐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 다 싫어요. 안 가질래요. 안 가져도 난 좋아요. 땡땡이 거지로 살아도 좋아요. 이 뜻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그런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래? 어리석은 것. 네 말고 뭐 재산 줄 사람 없는 줄 알아? 하고 네 같은 자식 하나쯤 없어도 돼 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우리 인간의 이 땅의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 어리석은 거 재산 줘봤자 호랑 다 털어먹기나 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얼마나 제가 이거 본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에게 재산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죽은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유언 언약이 상속 언약이 효력을 슝 이제부터 발휘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어머나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유언의 언약이 하나님의 상속이 홀랑 우리에게 다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하고 어리석게 발로 찼던 그 모든 상속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다 왔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천국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시려고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약속으로 끝까지 붙으셨구나.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은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다 퍼부어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 가면 제한 없이 하나님이 상속해주고 싶으셨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뿌듯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미 인간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거 다 가져라. 내 거 다 대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번번이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해서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 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너희는 예전에 약속이 없었던 이방인이었다. 그럼 못 받아요, 여러분. 약속이 없은 외인이었으면 못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식한테 유산 내려주지 남의 자식한테 유산 내려주는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믿었더니
너희 약속에 내려받는 같은 우리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 안으로 인사이드 한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약속을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상승했던 그 이상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그 상속은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기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멘. 또 같은 맥락의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언약, 상속은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세세토록 우리가 왕노릇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극 같은 거 봐도 왕이면은 와 대단하잖아요. 왕의 명령 하나로 다 움직이시고, 왕의 수라상은 엄청나고, 왕은 좋은 옷만 입고, 그러니까 제가 사극을 재미있게 보는 것은 이 시대에 없는 왕에 대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서 좀 그게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만유의 왕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상속을 우리도 부활하고 나서 동일하게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것은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대리, 위임장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가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내 대신 다스려봐. 자,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왕적 위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권위요, 책임감이고 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 근데 우리를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저기 종처럼 아주 우리를 스스로 과소평가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낮게 보는 경향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공주로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거에 맞는 품위 있는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자가 받을 모든 축복이지요. 여튼 새 언약은 정말 참 아름다운 축복, 너무나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옛 언약은 우리의 실수로 깨트려질 수도 있고 파기될 수도 있는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미 피를 흘려주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완전한 언약인 거죠. 네.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서 깨트려질 수 없는, 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벗어나버리면 그 약속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그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깨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에 의해서 확실한 언약인 거죠.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명백한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쫙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게 무슨 믿음을 지켰냐?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약속을 믿었던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들로서의 상속권을 모두 다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곧 다시 갈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다시 간다.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하겠다. 새 하늘을 가겠다. 이 땅, 이 세상 것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는 그 모든 말씀의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걸 알지도 못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아요. 안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곧 다시 오셔야 하면 왜 헛소리 하고 있어?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약속의 무리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것을 다 취하지 않고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력에 대해서 좀 버리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세상에 뭐 무력을 좀 버리려고 하고 내 거 나누려고 하고 그것에 그렇게 큰 뜻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권력욕에 대해서도 자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막 권력을 쟁취하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권력, 그 돈은 세상 것이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약속의 어떤 보상과 상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못나 보일 수도 있고 손해보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잘 된다? 그런 것만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조금의 부족함과 그 결핍과 좀 이렇게 내 스스로 것을 기회비용이죠. 포기하고 이걸 잡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땠을까? 제가 한때 이제 목사로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됐죠. 근데 이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저라고 그때가 30대였거든요. 더 젊고 더 건강할 때였어요. 그때 너무 세상 것이 좋고 재미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때로 너무 지루하고 지리멸렬하고 힘들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기도를 해줘야 될지 그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기쁜데 기도였던 감동이 왔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 울면서 기도해.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또는 뭔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금식해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냉장고에 내가 맛있는 거 그 전날 사놨거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못 먹는 거예요. 난 그 삶이 싫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안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 수만 있다면 안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냥 30대가 즐길 수 있는 거 그렇게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슬퍼 울고 계신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전에 한때 신실했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더 이상 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갈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게 어느 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은혜였죠. 그래서 제가요 그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늘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잘난 목사님이지만 변질된 사람들을 제가 이제 그때 하나씩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목사님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별로 없고
저는 스펙도 없잖아요. 뭐 저희 집에 믿는 뭐 4대째 집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참 저도 슬프네요. 저도 누군가 저를 떠나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저는 하나님 옆에는 붙어 있을게요. 저는 떠나지는 않을게요. 대신 제가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욕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욕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본심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제 그냥 어리석은 저의 모습인 줄 아시고 용서해 주세요. 대신 하나님 안 떠날게요. 하고 그때 제가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30대였던 청춘으로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제가 반납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냐면, 하나님, 돈은 나중에 제가 벌어서라도 드릴 수 있지만 저희 30대 팔팔한 청춘은 그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드리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제가 청춘을 그때 지금 바쳐드리니까. 그렇게 또 연애도 안 하고 진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헌신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좋은 때에 제일 상태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의리예요. 의리.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슬피 울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옆에서 그냥 못 모르지만 눈물이라도 닦아줄 수 있나, 내가 그냥 못 모르지만 아무 말도 할 수도 없는 것 같지만 옆에 있어 드리는 그 의리. 관계라는 것은 의리잖아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놀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제 지금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압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이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7년 8년의 세상 것에 현혹되어 살아왔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왜 계속해서 관계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것이 세상 것보다 너무 뛰어나게 좋아 보이는 우리 눈이 없어요. 그걸 안 보여.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관계를 지켜나가는 의리를,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읽으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막 박수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라, 화이팅 화이팅, 좀만 더 잘해봐 하면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박수치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세요. 요셉, 다윗, 솔로몬, 이분들이, 사무엘, 이런 분들이. 그런데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실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살아서 이제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얼마나 멋진 상속을 우리에게 또 준비해 주셨을까, 그것도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 약속을 붙들어서 많은 구름 같은 허다한 선진들처럼 약속하신 것을 딱 받는 그러한 멋진 우리의 믿음의 우리들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옛 언약 그 대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 깨어진 언약에 대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보자가 계신 새 언약을 저희와 맺어주시고 저희와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상속, 재산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이 얼마나인지, 그렇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세워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리를 잘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